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다들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로운 복된 하나님의 새날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주님과 만나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교통과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여러 가지로 편하지 못했습니다. 육체도 편하지 못했고 환경도 그러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고 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크게 위로를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지만 6절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로 왔는데 디도를 만나서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통해서 전해준 소식을 통해서 바울이 힘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디도가 바울에게 전해준 소식은 바울을 위로하였고 바울을 기쁘게 했습니다. 디도가 와서 전해준 소식 때문이죠. 우리는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들의 사랑과 위로를 전달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힘이 있게 합니다. 바울의 낙심은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아마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있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편지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로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었는데 좀 심한 말을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책망해놓고도 고린도 교회가 나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낙심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책망을 잘 받았을 뿐 아니라 또 바울이 편지한 그 내용을 따라서 사모하고 애통하고 바울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큰 힘과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위로는 바울을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보여준 반응에 대한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바울은 자신이 좀 심하게 말한 것이 아닐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디도에게 말로 이렇게 저렇게 전하도록 할 것을 굳이 편지까지 써서 엄하게 책망한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디도에게 들려온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바울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끊어내고 거룩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힘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깐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때로 충성스러운 사람의 책망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그 말을 잘 받을 때 그 근심은 그의 신앙을 고양시켜주고 잘못된 죄악을 회개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근심할 일이 생기는데 그 근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책망이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했지만 그들은 그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는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책망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변정한다고 하는 말은 일의 선을 잘 살펴서 헤아려서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어떤 점이 잘못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다윗의 회개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책망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함부로 듣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고 내가 언제부터 이러한 죄를 지었었는가, 왜 내가 이런 범죄를 하게 됐는가 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시편 51편을 기록했는데, 내가 원래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구나, 이날까지 내가 죄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교회 안에 들어온 죄악에 대해서 바울의 책망함을 듣고 자기들을 돌아보고 간절하게 변정하고 또 그 실수에 대해서 분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디도는 그런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사랑이 상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잘못된 자리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근심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책망과 편지를 보고 회개하면서 근심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고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은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냈을 때 바울 자신은 어려운 형편에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은 다음에 바울에게 답장을 했습니다. 디도 편으로 자기들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힘과 격려와 돌이킴이 되었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첨부합니다. 12절 그런즉 내가 내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아마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거나 미혹하는 자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말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미혹당한 사람 때문에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까 싶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복음 받은 것을 드러낼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책망의 말이라도 달게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로를 받았고 또 기뻐하게 되었고 또 고린도 교회는 더욱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기대에 합당하게 행동한 것을 인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원래부터 나는 너희에 대해서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내가 그에게, 이 디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니 부끄럽지 않다. 디도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좀 과한 말을 썼지만 이 말을 잘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기대하고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바울의 자랑이 부끄럽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 때로는 충고하고 책망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바르게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목사에게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자기를 돌이키는 것이 큰 은혜요 기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이 된 것처럼 오늘날 서울시민교회도 성도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그런 관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